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을 약간 지역적으로 보면 두 지역으로 나뉘어진 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여리고 요단 동편 땅이 있고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땅을 먼저 세 지파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또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받았죠. 이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동편 땅을 이렇게 좀 통칭해서 길르앗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길르앗 땅이 영적으로 또 아주 황폐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길르앗 땅을 암몬 자손을 통해서 길르앗 땅에 고난을 또 잠시 허락하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입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입다라는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입다 역시 기드온처럼 또는 기드온의 아들처럼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입다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과 사람 이름 길르앗이 같죠. 근데 오늘도 뭐 그런 이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을 대한이와 민국이로 지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해도 되고, 미국에서도 보면 지명, 이 텍사스에 어스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 이름 중에서 어스틴 뭐 이렇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있는데 말씀해 보면 이 입다가 태어난 그 과정이 기생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생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성매매를 하는, 뭐 옛날 같았으면 창녀라고 하죠. 그런 여성이었던 것이죠.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자주 다녔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창녀 또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인 거죠.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그게 게다가 서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라면서 결국은 친아들들, 또 아내들도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돕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피신을 하게 돼요. 이 이제 돕 땅이라는 곳이 나름대로 좀 잘 살았던 땅인가 봐요. 북쪽의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 입다가 자기와 비슷한 무리들, 이런 식으로 쫓겨나고 뭐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잡류를 해석하기를 폭력배 또는 건달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글쎄요, 이게 다윗도 여러 잡류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층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입다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따져봐도 결코 좋은 가정일 수가 없죠. 태어나 봤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를 정식 아들로 인정해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제대로 된 아내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받지도 못했죠. 이리 흘러 저리 흘러 갔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신에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제 살아갔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이런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뭐 오늘날 수많은 교육의 어떤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현실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회 안에 소외된 계층이 있고,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거나 그렇지 못한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관점에서 또 신분적으로 낮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틀리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되어서 뭐 좋은 아이비리그 가고 뭐 좋은 대학,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영적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입다에게는 이런 영적으로 황폐해진 곳에 살아가기보다 참 불합리한 이유로 쫓겨났지만,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입다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어떤 기독교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엘리트주의에 빠지고 또 세상 관점이 희석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를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 전 세대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문화와 관점과 틀린 것이 뭔가, 이런 고민을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론 세상 때문도 있겠지만 또 많은 일부는 믿는다고 하는 그 전 세대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 저 어른들이, 내 부모님 세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 내려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땅에 영적인 지휘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휘관이, 리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기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 성읍 안에서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람 찾자는 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봅시다 하다가 누구를 찾냐 하면 입다를 찾는 거죠. 자기들 그 아들들이 쫓아낼 때 동네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입다. 근데 그걸 다 방관했었던 사람들. 그때 당시만 해도 부족 중심이니까 길르앗의 장로들도 이걸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때 길르앗의 아들 입다가 쫓겨날 때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들. 이제 와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간구했다. 정말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를 비록 이방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지내지만 거기에서 이 뭡니까? 무리를 지어서 아주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전쟁과 싸움을 잘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바늘 허리를 묶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안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납니다. 오랫동안 투자해야 하고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이렇게 아무 일 별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비록 신분상으로 이렇게 하층민, 보잘것없는 인생 그랬었고 그 친아들들에 의해서 또 길르앗의 그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잡류들과 함께 지냈었지만 입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우리의 삶에도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냥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함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뭘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준비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쓰시고 내게 기회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